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선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의 66권을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읽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어떤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희미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빛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존재의 허무라고 하는 어떤 깊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질문들을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던졌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저 우연의 산물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못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무신론과 허무주의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너는 우연히 발생한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허무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답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들이 우리 영혼의 등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특징은 뭘까요? 어두움의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우리는 사물에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말씀의 빛이 사라진 영혼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키고 또 작은 고난에도 쉽게 함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에 첫 문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반전의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에 1장 1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선포가 어떻게 나의 깨어진 일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을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그 빛의 근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만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혼돈된 마음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리고 창조의 빛으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짧은 한 절은 인류가 가진 모든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질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선포 속에 담긴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태초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어떤 선포요? 내가 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야, 나를 알아줘 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했어 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초는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되는 절대적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한 산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이 한 단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는 모든 시간들,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많은 동사들이 존재할 때 그 동사의 주어는 여러 가지의 어떤 주어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라고 하는 이 동사에 사용되는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질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엘로힘. 창세기의 저자는요, 복수의 형태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적 의지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에 성경의 나머지의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나의 삶에 또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우리들에게 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대지가 빛을 명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선포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창조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와 구속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신실하심 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시 그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곁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 때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신비로운 연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그 창조의 능력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물을 무에서 유로 부르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삶의 결핍과 허무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어떤 허무한 마음이라든지 외로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찾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결핍,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선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지식은 반드시 구속주로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고 회복시키실 유능한 토기장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으로 이어지면서 그 복음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세상을 다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질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을 인정할 때, 그 부분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빛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죽음의 어두움이 생명의 빛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올 때에 우리의 일상은 이제 우연에서 이제 사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빛을 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깊이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공항에서 오면서 할 게 없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이게 딱 유튜브를 좀씩 보는데 안타까운 걸 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워싱턴 DC를 많이 보던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나오길래 딱 봤더니 워싱턴 DC 덜러스 공항인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 7명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하는 그 공간에 차를 못 대게 하면서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흐바흐 벤츠라고 하는 고급 차가 한 대가 딱 앞에 딱 서는데 거기서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낯이 익는 분이야. 얼굴이 많이 익어. 나오시는데 이제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고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온지 알고 막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올렸는데 한국의 유명하다는 단어가 쓰긴 전 참 부끄러워 저는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는데 그 유튜브가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경호를 막 철저하게 하면서 7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공항에 이렇게 경호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카메라를 막으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봐도 누군지 알아요. 예, 알 필요가 없을 뿐이에요. 그분만. 그럼 딱 그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딱 끄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마중 못 나가서. 부끄럽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만들 것 같으면 목사님이 그걸 즐길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나타내기에 바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권 앞에 재정렬하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창세기의 첫 단어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첫 문장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혼돈은 대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에 발생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양보해야 될 자리인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그리고 재정 그리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길을 손수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내려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리고 진정한 질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 가능성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공허와 혼돈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위기, 자녀의 문제, 그리고 앞날의 불투명성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마침표를 늘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에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지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상황이 없음일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정과 직장에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심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뒷골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창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런 작은 창조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빛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단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거대한 문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소망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창조자로서 밝히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두 가지의 삶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재양립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에 내가 주인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의 창조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의 창조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딱 뜨면 이렇게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창조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창조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이러한 삶의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소음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온갖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려야 될 그 소리는 창조의 소리요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